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적벽대전입니다. 적벽대전 당시 이제 중국은 위나라하고 이제 조조의 위나라, 손권의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아직 자기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제갈공명은 이 조조와 손권이 이제 적벽에서 싸우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당시 손권에게는 이제 최고의 장수로 이제 주유가 있었습니다. 이 전력이 이제 4배 이상 조조군이 우세했는데 이 주유가 제갈공명의 이제 계책을 받아들여서 이 적벽대전을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승리 후에 이 주유가 형주성을 차지하려고 할 때 형주성이 이미 제갈공명의 결국 이제 유비의 손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주유는 전쟁에서 죽도록 싸웠습니다. 헌데 정작 전리품은 제갈공명이 차지를 한 것입니다. 이제 주유가 이제 꾀를 내어서 촉이라는 익주라는 곳을 정벌하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이 형주성을 지나가야 된다. 길만 좀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길을 내달라고 하면서 성으로 진입해서 형주성을 먹으려고 하던 것이었죠. 당연히 이제 제갈공명은 그 꾀를 간파를 합니다. 길을 내주지 않죠. 그리고 이제 주인은 그러자 이제 피를 토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였죠.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내고도 제갈공명을 내셨단 말인가. 이 하늘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이제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예전에 어떤 받아들여졌었는데 여튼 주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형주성을 차지한 제갈공명은 이후에 이제 익주를 정벌해가지고 위오촉 이제 삼국지를 드디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주유는 제갈공명에 이어서 당대 사실 2인자였어요.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사실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한 사람만 만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더더욱 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2인자, 3인자 아니면 자신의 그 평범한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란트를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는가? 달란트는 이제 재능 또는 이제 기독교 용어로는 이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제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의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받은 재능의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느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기 전에 종 셋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돈이에요.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라고 합니다. 주인이 이제 한참 지나서 돌아옵니다.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실감나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이 한 달란트는 이제 노동자의 15년치 연봉입니다. 연봉을 한 3-4천만 원이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 5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그러면은 5달란트를 준다는 얘기는 25억을 맡기고 장사를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좀 이제 긴데 함께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25장부터입니다.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게 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나와 기쁨을 누려라.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게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라고 하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돈을 맡기는 거죠. 한 달란트, 결국 5억을 맡은 종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부른 것은 이제 다섯 달란트, 25억을 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25억을 남겼습니다.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50억이 되었어요.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10억을 맡긴 종이 왔어요. 10억을 남겼습니다. 25억 남긴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전혀 어투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동일한 칭찬을 하고 이제 주인이 하는 거죠. 5억을 맡긴 종이 이제 앞에 나왔어요. 맡긴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낮춰보는 주인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있죠. 노골적으로 주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분이라. 자기가 혹 말아먹을 쓸 때 크게 혼날 것 같아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맡겼던 5억을 빼앗아서 50억 가진 자에게 이제 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이 재능, 은사라고 하죠, 기독교 말로. 은사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즐기는 것일 수도 있고, 여하튼 다른 주머니를 또 찰 수도 있고, 여하튼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두 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개를 더 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얻은 것이 주인에게서 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맨 땅에서 헤딩해서 10억을 버는 게 아니고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 가지고 이렇게 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기특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기특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서는 또 한 달란트를 또 뺏어요. 더 이상 맡겨둘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주인은 판단을 한 거죠. 빼앗아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 줘요.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똑같이 나눠주지 않아요. 불공평하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보면 좀 야속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5개 있고 2개 있고 1개 있고 이렇게 다 다를까? 자기는 또 왜 하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고 나오는 사람한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가장 큰 질문은 오늘의 질문. 한번 여기 마이크 하나 여기 내가 준비해 주라고 했었는데 마이크가 없네. 여기 정치호 집사님한테 하나 주라고 했는데.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네.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오늘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질문하는데 오늘은 박절철 집사가 저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학생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몇 개 달란트를 받았는가? 몇 개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받으면 5개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몇 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마이크 받기 전에는 1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마이크를 받은 다음에는 한 3개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라는 게 본인을 좀 과대평가하게 만든 것 같은데 1개 정도 수준이었는데 3개로 올라갔어요. 뭐 괜찮습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또 재능이 있는가? 내 재능은 정말 얼마나 있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야. 나중에는 이게 잘못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민을 하는 학생은 대부분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이 고민하죠. 성적이 좋으면 왜 고민하겠어요? 잘하는 재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는 잘하니까 더 잘하고 못하는 애는 못하니까 더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는 거죠. 적성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해도 열심히 해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 없어요? 나 좋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적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적성이 맞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내가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애가 많기 때문에. 잘한다는 건 비교거든요. 비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특별하게 잘할 수 없는 게 널려 있어요. 뭘 해도 평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해도 평범 이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면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학생들, 특히 이제 적응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그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학생들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른 거 한다고 잘한다는 보장이 있니? 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그러니까 못해도 좋으니까 지금 하는 거 일단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열심히 하고 쭉 가다 보면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그걸 해라 라고 해요. 그때 바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을 통해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배우게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다른 걸 또 해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세상의 일은 비교 우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보신 적이 없나 보네. 그냥 대부분 다 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일이 싫어지게 돼요. 자기의 적성에 맞는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못하니까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자꾸 해보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있으리라고 여겨요. 괴롭지만 뭘 해도 평범할 수 있어요. 또는 평범 이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라서 특별한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고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특별히 어떤 일을 잘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그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는 10여 년 전에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다시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로 오는데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더 이상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10여 년, 뭐 한 15년 이상을 제가 하니까 해줄 말이 없는데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다 그전에 했던 이야기들밖에 남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더 이상 내가 해줄 얘기도 없는데 뭐하러 내가 거기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 하전도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하길래 그냥 아유 내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구나 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저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그냥 접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지더라도 싸울 때가 있어요. 지더라도 의의가 있으면 옳은 것이 거기에 있다면 또 싸우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하튼 제가 가서 해줄 말이 없다.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돌아가냐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요. 학생들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바뀌거든요. 학생들이 같은 거 가지고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1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있습니다. 제가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건 뭐 그냥 제 내면의 음성이에요. 뭐 들을 수 있는 음성도 아니에요. 그냥 4년 지나면 학생 다 바뀌었다 생각하고 그냥 신입생들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힘입어 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말에 힘입어서 왔습니다. 영화도 시간이 지나면 리메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대표적인 설교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도 5개 하면 더 이상 사실은 할 얘기가 없대요. 맞아요. 5개 하면은 그분이 딱 시작을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끝날지 알아요. 그러면 그걸 모른다는 거는 내가 설교 듣는 수준이 아직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은혜로 생각하고 계속 들으시면 되는데 좀 이제 들어서 익숙한 사람은 5개 딱 들으면 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저것을 살아가는 거고 있구나라고 안다는 거죠. 여튼 오늘 이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 사람과 실제 이 본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본 기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미리 얘기해 두겠습니다. 자,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 누군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현빈. 이 현빈의 10여 년 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젊은 모습으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접니다. 상당히 지금하고 비슷하죠. 저도 10여 년 전 왜냐하면 공정하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사람은 K 전도사. K 전도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내용은 이 특정 인물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긴 달란트를 보겠습니다. 현빈 5개를 남겼습니다. 확실히 많이 남겼어요. 저는
3개 남겼어요. 자, K 전도사.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K 전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2개 남겼어요. 자, 등수를 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등수입니다. 당연히 1, 2, 3등 딱 명확하게 나와요. 자, 여기에 보이지 않은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몇 개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빈 잘생겼어요. 뭐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현빈 그냥 제가 보기엔 별로였거든요. 현빈이. 저는 이 장동건 하면은 다르다고 느껴요. 조각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현빈은 그 수준은 아닌데 했더니 15년 전에 제가 얘기했더니 딸내미하고 집사람이 막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의 수준을 한 수준 다르게 만들었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다른 분들, 여자분들이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여하튼 5개 받았습니다. 동의가 되죠. 저는 2개 받았어요. 예, 뭐 머리도 자꾸 없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2개 받았고, 자, K 전도사는 1개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 뭐 사모님, 희근 사모님은 동의가 안 되겠죠. 왜 2번보다 못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괜찮잖아요. 지금 사진 딱 봐도 괜찮은데 동의가 안 되겠지만 뭐 아까 기사와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냥 전개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석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만 보면 이 사람이 3등이에요. 5개에서 5개를 남겼어요. 100점입니다. 훌륭해요. 저는 어떻습니까? 2개 받았는데 3개를 남겼어요. 150점. 2등이에요. 마지막 K 전도사는 200점. 1개 받았는데 2개를 남겼어요. 1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결과를 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개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를 본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이 받게 되는 생족표,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받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난 결과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에 가면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거다라는 거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내 재능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공평해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그럼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거 지금 오늘 석차 보니까 이거 많이 받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얼핏 이제 들 거예요. 저도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오히려 편하게 살겠다라고 싶은 거죠. 1개 받은 사람은 그걸 열심히 해야 근데 1개가 남습니다. 1개를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1개가 남아요. 1개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불평하다 인생을 보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에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시간을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많이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인생 끝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재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쉽지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재주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일에 빠져서 취미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유혹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보다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게 맞죠. 자신이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을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파묻힙니다. 자신에게는 남들보다 나은 재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살이가 편하게 여겨지는 거죠. 세상은 너 자신을 믿으라고 얼마나 외칩니까? 그런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판판이 깨지게 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지 하늘나라에서의 평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 충분합니다. 충분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기가 누가 어렵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려울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려울까요?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가 더 어려운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어렵죠. 그래서 아까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하나님이 얹어주는 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다시 또 질문합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좋으냐? 좋습니까? 우리 종철 집사님. 좋습니다. 그럼에도 좋다. 좋은 건 좋은 거죠, 그죠? 많은 달란트 받은 게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제 답은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습니다. 답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도 많이 요구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많이 요구받고 싶잖아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요구받을 수 있고 그럼 많이 할 수 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종철 집사님 그래도 많이 받고 싶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몇 개 받은 자인가? 아까 종철 집사님은 1개라고 생각했다 마이크 잡고 3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몇 개 받은지 알 수 있나요? 아까 3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이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받은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재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근데 물론 세상에 나가서 경기를 해보면 난 재주가 없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보여지는 결과가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운이 또 없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몇 개 받은지 궁금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어봐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선택은 몇 개 받은 자로 살 것인가라는 선택이 있어요. 그 내 선택이에요. 저는 5달란트 받은 자로 그냥 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이 보기에 그런 거고 저는 실제로 삶에 살아보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제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5달란트 받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살았고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4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머리를 저는 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5개 받았는데 4개밖에 제가 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데 너 3개밖에 안 줬는데? 그러면 대박 아니에요? 그럼 대박이죠. 머리를 극적이면서 갔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정말 과분하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몇 개 받은 자로 그러면 살겠습니까? 몇 개 받은 자로 살겠습니까? 근데 다 5달란트 받았다고 말하기엔 조금 내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평범이한데 너무 못하는데 5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3개도 괜찮아요. 몇 개 받은 자로 살겠습니까? 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2개 많게가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에요. 4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5개로 사는 거죠. 머리 극적이면서 갔는데 너 4개 아니고 3개밖에 안 줬다. 그러면 좋은 거죠. 몇 개 받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하튼 내 생각보다 1-2개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게을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남들과 그리고 비교해서 좀 결과가 좋다고 해서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좀 결과가 좋으면 나는 원래 많이 받았잖아 라고 생각하면 우쭐해질 것이 없잖아요.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해야 된다고 여기고 하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달란트가 올라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3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4개 받은 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달란트가 올라간 것 같은 거죠. 세상 사람은 제가 4개 받은 것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더해주기도 하고 주었던 능력을 빼앗아가기도 해요. 야속한데 하나님은 주었던 능력도 뺏어가기도 해요. 뭐 교통사고 나서 자기가 불구가 되면은 그러면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뭐 알 수 없죠. 사고가 나서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달란트는 몇 개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해주시기도 하고도 그리고 또 빼주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시고 재미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걸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쭐한 마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미가서 구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도 악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분이 선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세상이 동의하기가 어렵죠. 내가 보기에 착하고 선하면 선한 거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게 선한 거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있게 존재하게 하신 분이죠. 그것은 그분의 권한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설정, 자신이 선이다라고 하는 설정을 세상은 인정하기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창조자의 권한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은 게 30 후반이에요. 30 중반이 좀 지나서 30 후반에 믿게 됐는데 예수 믿기 전에 96년입니다. 1996년 벌써 한 25년 이상 됐죠.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저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저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그 생각과 목적들을 쭉 이야기했죠. 쭉 다 듣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할 일은 많은데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없구나.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거고 아무도 안 해도 세상 투쪽나는 일도 아니구나.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하여튼 교회는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그분이 딱 듣고 나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딱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저의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게으르고 악하다. 저는 이런 말 들어도 화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말 듣고 화내면 죽거든요. 잘못하면 삼국지에서 이 화를 내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삼국지에서 저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봐도 화 안 냅니다. 여기에서 섣불리 제 목숨을 걸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을 깨닫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의 재능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세상은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게으르고 악한 종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또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저는 인정했어요. 아까 삼국지에서 그 주유가 하늘이시여 할 때 저는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이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만남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저를 위한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전도서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뭡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들과 같이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부자, 결국은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오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 뭔가 많이 남긴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즐기고 자랑하느라 하나님께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나에게 맡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다 얼마나 잘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남보다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떨쳐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이에요. 내가 흔들릴수록, 어려움에 있을 때 흔들릴수록, 세상에 휘둘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내 뜻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보시기에 바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일만 열심히 한다면, 세상이 인정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개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 개 많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 믿은 후나 대부분의 시간은 저 일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사라질 일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남을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보고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끝은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는 세상 속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내가 받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몇 개를 더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럼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같습니다. 많은 경우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그 일을 할 것이냐, 그냥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란트가 부족하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더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빼내 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 정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더해줄 수 있어요.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것이에요. 사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혼돈스럽습니다. 마이클 샌들에서 보면은 정의가 무엇인지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은 확실히 옳은 일이에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또 각 사람에게 다를 수도 있어요. 나의 달란트가 몇 개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혼돈스러워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못하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 사람들 그룹에 가면 너무나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방황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 좌절 속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내 세계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아는 것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안 찾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